주신 말씀 가지고 건강한 자화상, 건강한 자기 이미지 갖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유명한 듀크 대학에서 실험용지를 대상으로 미로찾기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에게는 이런 꼬리표를 붙였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한 지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였고요. 두 번째 지는 그냥 평범한 지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세 번째 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쥐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미로찾기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등은요, 예상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쥐라고 하는 천재쥐가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은 보통쥐가 차지했고요. 3등은 멍청한 쥐가 차지했습니다.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거 쥐의 능력의 차이가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꼬리표를 한번 바꿔 붙여봤어요. 그래서 아까 1등한 천재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꼴등한 멍청한 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게 하고 경주를 하게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요, 멍청한 쥐였다가 천재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단 쥐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천재쥐였다가 멍청한 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았던 그 쥐가 꼴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쥐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엉청이 수술로 유명한 맥스 왈츠라고 하는 의사가 사람들 중에 95%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화상,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오늘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나는 못 고쳐, 내 병은 안 고쳐져 라고 하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벗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키가 있다면 소문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문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소문 따라 살기 때문에 줏대가 없죠. 이 소문 들으면 이리 가고 저 소문 들으면 저리 가고요. 날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문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소문을 즐기고 소문을 만들고 소문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제자는 소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혈루증이 뭔가요? 일명 하혈하는 병이죠. 너무나 평생 하혈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살아왔지만 소문이 아닌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소문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끝은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문으로 시작해서 소문으로만 끝난다면 무리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끝날 수 있다면 그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12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12회란 얘기는 물론 완전수죠. 쉬운 말로 말하면 나 아플 만큼 다 아팠다는 거예요. 고통당할 만큼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힘들어할 만큼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자, 아픈 만큼 다 아파했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죠. 이제 어떻게 해요? 바닥치고 고침받을 일만 남았어요. 한문으로 본다면 산시산, 산비산, 산역산이라고 얘기해요. 또 불교에서 써서 좀 그러긴 한데 산시산이 뭔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는 거예요. 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산비산. 아, 산은 아까 산이 아니고 물은 아까 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역산.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고통 당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그런 아픔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집도 그런 아픔이 있고 저 집도 그런 아픔이 있고 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골프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2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으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또 못 살면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봐야 뭐 한두 타 차이 나겠죠. 인생을 골프로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만 잘 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또 나만 못 산다라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프로 비유한다면 18홀을 다 끝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젊을 때 충분히 고민해보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어떻게 해요? 고민해봐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충분히 묻지 않고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충분히 아파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해요? 철부지 인생밖에 안 돼요. 철부지가 뭔가요? 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철부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모르고 살아요.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알고 살았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다 해본 다음에 오늘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차로는 하루길밖에 안 걸려요. 걸으면 10일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 10일이면 충분한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요.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을 하루 만에 차 타고 휙 다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다면 제가 지나온 게 가나안 땅 맞아요? 별로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40년 동안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또 광야에서 터지는 물을 마시고 그렇게 40년을 지나 보니까 진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알지요. 하루 만에 훌쩍 갔다 오면 무슨 가나안 땅이겠어요. 저도 뭐 그랜드 캐년을 가보긴 했지만 만약에 그랜드 캐년을 뭐 1시간 만에 훌쩍 다 돌아보고 그랜드 캐년 얘기하면 누가 뭐 질문하면 뭐 남아 있겠어요? 제가 왔다 갔나? 근데 하루가 돌아도 다 못 보고요. 이틀을 봐도 다 못 보고요. 그런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보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 감동과 감격이 오래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산시산을 지났으면 이제 산비산을 만나고 산비산을 지났으면 영적인 산역산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남자의 옷에 손을 대요. 유대정결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거기다가 남자의 옷가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더블로 부정한, 가중처벌죄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옷에 손을 대는,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여태까지 관심사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언젠가 좋은 의사를 만날까? 내가 언젠가 좋은 닥터를 만날까? 내가 언젠가 뭐 좋은 약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을 때 경험하는 신비예요. 자기 느낌을 뛰어넘을 때 경험하는 신비예요. 미국 얘기가 아니고 한국 얘기 잠깐 할게요. 한국에는 카페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대낮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카페 가면 아줌마들이 많대요. 근데 그분들의 관심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관심사는 오늘 어디서 커피 마실까? 어느 동네 커피 마실까? 어느 카페 커피 마실까? 또 아니면 어느 산지 커피 마실까?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마실까? 예멘 모카 커피 마실까? 하와이 코나 커피 마실까? 날마다 이런 고민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고 살면 커피 박사는 될지 몰라도 내 신앙에 별로 유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건설적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것,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잡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뛰어넘어서 잡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 생각이 끝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능력은 내 생각이 끝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거 되겠어? 이거 갖고 될까? 안 잡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면 내 생각 이상의 경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 느낌 이상의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내가 오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사생결단의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자, 돌아가 보니까 자기 이미지가 180도 바뀌어요. 여태까지 탕자의 잡이 뭐였나요? 탕자의 신분이 뭐였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까지 그의 신분은 돼지밥을 먹는 거지잖아요. 거지야 거지죠. 근데요, 이제는 아들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고 원래 자기 이미지를 되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의 이미지나 또 상대방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 사람 안 돼. 아니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이죠. 미워하는 것도 이뻐하는 것도 다 상처도 다 어떻게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배우고 가족에게 배우고 또 교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이미지를 바꿔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동에 사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참 잘 격려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공부는 잘하는데 가난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참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그 아이를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커서 장군이 될 거야. 너는 크면 장군 될 거야. 육사에 들어가서 장군 될 거야. 장로님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커서 장군 될 거야 라고 하는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소년에게는 그 장로님의 말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로 다가왔어요. 와, 오늘 장로님이 나한테 너는 커서 장군 될 거야 그랬어. 내가 장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해서 어디 가야지? 육사 가야지. 그래서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육사 가려고 하는 딱 목표를 딱 세우고 붙였어요. 결국 그 아이가 장군이 됐어요. 장군 되면 그 앞에다가 별 달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쫙 그 별 하나 달고 장로님 찾아옵니다. 장로님한테 거수격리하면서 장로님 말씀대로 제가 장군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자를 장모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템파에 살아가시나요? 아유, 살만한 데가 없어 살지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템파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업할 때는 아유, 동부에서 나만큼 사업 잘하는 사람 없지, 그 마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설교하는 순간만큼은 동부에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지라는 마음으로 해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부에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지, 그 마음으로 하려면 그냥 되나요? 남의 설교도 듣고요, 찬양도 듣고요,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연습해야죠.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죠. 우리는 맨날 찬양은 그럴싸하게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안 살면서 찬양을 매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만 그럴싸하게 해요. 아니죠.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봐줘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맨날 환경, 사람 핑계대면 성장하지 않아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느낌을 뛰어넘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평안과 노임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함을 선포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필립 얀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도무지 이해 안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루어진 것 보고 어허 믿을 만하네 그러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평안함을 맛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화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전쟁 없으면요? 시위가 없으면요? 아니죠.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위로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함의 위로를 받을 때에 잃어버렸던 자리가 회복돼요. 어머니의 자리가 회복돼요. 딸의 자리가 회복되어 매었던 것의 노임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복된 날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코로나로 시위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식구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고 그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날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소문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따라 살고 생각 넘어 신비를 경험하고 평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소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어 평화가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 평화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으로 누리는 평안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 한인들, 특별히 많은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소문 따라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살고 생각 너머의 신비를 경험하고 느낌 너머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많은 한인들 머리 위에, 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